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도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의 제1종교인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공보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하고 불교, 천주교 이렇게 순서가 되어 내려가는데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아주 현저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만 줄은 게 아니고 불교도 카톨릭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들 내부 안에서 우리가 줄고 있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같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떨어져 종교인 숫자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기독교의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고 우리 의왕중앙교회 부흥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우리 의왕중앙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놀랍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시절에 엘리야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우상하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그에게 일러주시지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숨겨두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오늘은 우리들의 시대에 1천만 기독교인,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얼마이냐가 정말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아는 것은 정의 자체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예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라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오늘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그러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예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러면 당시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 등등을 찾아 나선 전도자들의 대부분이 유대교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드러나는 행위에 관계되는 문제들만
문제로 여기고 신앙으로 여기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토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유대교적 행위 종교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훈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니? 그래, 믿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지켜야 하고 요 날도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옷도 입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당시에 골로새, 고린도, 에베소 등등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할례지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 행하지 않으면 구별된 백성이 아니고 선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60살에 유대교로 개종해도 할례 받아야 하고 20살의 젊은 청년도 유대교로 개종하면 할례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 찾아온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어나서 전도자가 돼서 골로새에 찾아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느냐? 옳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등등의 유대교적 율법들도 함께 행해야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하는 거 다 가짜고 미달된 것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히 벙 쪄져서 내가 지금까지 헛짓했다는 것인가? 내가 정말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인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게 거짓인가? 부분적인 것인가?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설득력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가 함몰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하면 어디에 가서 청소를 어떻게 하세요? 어디에 가서 봉사를 얼마 동안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죄를 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주님 예수의 보혈로 속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 많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어떤 것인가를 종교적 행위로 해야 내 마음이 이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120개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하라 그러고, 또 며칠 동안 금식하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라,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죄가 씻어졌다고 스스로 위로받게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 속죄의 길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얼마 바쳐라 그러면 연옥에 있는 너의 조상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아십시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로 무엇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퀘션을 이렇게 붙이고 의문부호를 붙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저것은 좀 넘치는 것이고, 따라서 아십시다. 오직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길거리에 요사이 아주 이제 대놓고 우리 동네에도 신천지를 전하는 포교자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료 성경신학원. 그래서 그들이 두 사람씩 아주 정중하게 옷 입고 태도도 예의 바르게, 그리고 중요 요충지마다 서서 그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명찰을 달고 행하듯이 이 사람들은 아주 정중한 자세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행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아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거기에 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명을 다하고자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전 어느 중학교에 현직 교사로 재직하는 한 장로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학교에서 한 2학년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던 겁니다. 무슨 문제인가 고민하면서 이 학생과 마주 앉아 면담을 하는데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선생님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이면서 자기를 전도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야,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야.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이 신천지에 빠진 학생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아이에게 주면서 좋다, 그러면 네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내가 알아듣도록 써봐라. 그리고 A4 용지 한 장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즐겁게 이 아이가 A4 용지에 글을 써나가는 거지요. 한 장 다 쓰고 모자라서 종이를 더 달라고 합니다. 2장을 썼습니다. 이 아이가 다 썼다고 선생님에게 내놓는 것이 무려 넉 장을 써서 왜 신천지가 참된 복음이고 신천지에 출석해야 되는지를 이 아이가 기록을 해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쓴 내용을 읽어보니까 신천지 교리는 이렇고 기독교의 문제점은 이런 거고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자기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어서 장차 나는 신천지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그곳에 적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짜리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장로님은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 고등부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당신이 그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인지 한번 나름대로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라. 그리고 똑같이 종이를 주었더랍니다. 한 장을 가득 채우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한 줄, 2줄, 그리고 그 이상 더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A4 용지 한 장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한 장 가지고는 모자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이때 장로님의 학급의 아이처럼 한 줄, 2줄을 쓰거나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볼펜을 내려놓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는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보고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구나. 아닙니다. 오직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에게 누구를 향한 오직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이나 거짓이나 신이나 이단에게 오직이면 비참하게 됩니다. 어제 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주일날이 가까워지는데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고 대충 내용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젊은 여대생들이, 그리고 여청년들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 정명석에게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가 너무 예묘하고 허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옛날에 저의 선배 중에 휴거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1998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된다. 대한민국 천지가 난리 속을 펼칠 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으로 봐도 할 대답이 없고 이 말로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날 휴가가 돼서 다 들려 올라갔는데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만약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진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회에 몇 번 더 참석하고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사이에인가 열정적인 휴거주의자가 돼버린 겁니다. 10월 28일 날 저녁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뜬 눈으로 보내고 29일 날 새벽에 보따리짐을 싸들고 사모님을 앞에다가 태우고 어디로 온가 교회를 떠나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입니다. 왜 만약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됩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이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요구이고 교훈입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 요사이 우리들에게 너 나 할 것 없이 오직 건강, 엉뚱한 데에다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오직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복, 그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사람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신앙을 가지라고 하시고 그 신앙의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께서 복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요구합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16절 하반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요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오늘 본문 18절이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를 하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면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겠다 그러면서 가정도 직장도 삶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모르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냥 제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 충만하신 그 지혜의 영이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진 인생을 살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략과 탤런트가 있습니다. 삶은 반듯해지고 가정도 일터도 잘 가꾸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이룬 구원은 단순한 속죄를 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듭니다. 속죄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속죄는 죄를 씻음을 말하는 것이고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는 했지만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퍽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해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도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자로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증거가 바로 너희들이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인 너희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오늘 21절, 22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는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의 이설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어지럽혔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인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지파라고 하는데 속한 모모한 사람입니다. 신천지의 요한지파에 속한 누구입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손으로 필로 쓰는 글입니다. 목사님,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신천지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 안에, 자기 교당 안에 나같이 장로교 목사였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와서 신천지 교리를 기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오셔서 어두움을 떠나서 복음을 배우라고 저를 가르칩니다. 얼마든지 배워야 합니다. 목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천년을 배워도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단에 미덕되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이라고 그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나뉘지만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믿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너무너무 고단한 예수를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소정민 선생, 우리 김정환 군이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혼 생활이 여간 힘들다는 것을 그들은 결혼하기 전에 다 깨달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결혼하고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와 함께 살면서 일어날 어려움조차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간이 엮여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를 미리 깨달아 버리면 그런 일들을 왜 내가 하겠냐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이 주는 기쁨, 그 생명이 주는 비전, 그 생명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한 자매가 미국인 청년과 결혼하는 결혼 예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딸을 미군과 결혼시켜서 미국으로 그가 돌아가게 될, 그런데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저놈을 어떻게 미국 가서 살지,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이 처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릴 때문에 싱글벙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남편 따라서 아프리카 외지의 선교지로도 떠나기도 합니다. 미국이냐 선교지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와 가면 지옥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곳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은 어려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만왕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살고 사명의 길로 갑니다. 용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3절에 나 바울은 이미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복음의 일꾼이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순교의 길을 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순교도 복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는 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바로 더 알기 원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라는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잡아다 놓고 그에게 복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계속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을 꼭 다물고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 예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봐. 다시 불러. 다시 따라서 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죠. 제가 닥달을 하고 닥달을 해서 한 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다 뱉고 나면 막 거품을 뭅니다. 귀신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싫은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번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번민을 기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놀랍고 또 놀랍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여 말씀으로, 무릎으로, 그리고 감사로, 은혜로 누리고 사시는 예수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 우리 의왕중앙교회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